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네, 우리 선교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이제 5시 20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할 것입니다. 중국 신장성 위구르 지역. 위구르 민족은 중국이 통치하에서 아직까지 독립을 이루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들의 독립을 주장하며 폭탄 테러에서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그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자제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지정을 했대요. 물론 저희 팀을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현지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위험하지 않게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선교사님이 우리 팀원들에게 반바지 입고 여행객인 것처럼 티를 내라고 하였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언뜻 보면 한쪽하고 많이 닮았기 때문에 자칫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껏 여행객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데 맞나요, 목사님? 네. 그래서 여행객으로 위장 아닌 위장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이제 다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지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들, 이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연속 기도회 때에도 단기 선교팀 제목을 만들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에도 또 금요 기도회 때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 팀이 가는 위구르 지역 여행 자제 지역이 된 상태인데 이것이 그냥 여행 같으면 취소하고 안 가도 되겠지만 이것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도 선교입니다. 사실 영적 싸움으로 볼 때 목적지 그 나라 위구르 민족 입장에서 볼 때 선교사면 다 같은 선교사입니다. 저 사람은 단기 선교사, 저 사람은 장기 선교사,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거 구별하겠습니까? 그냥 예수쟁이들, 무엇인가를 전하러 왔구나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나눌 말씀은 단기 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해외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갔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터키 지방을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해서 그리스로 가야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위구르까지 우리 팀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번 단기 선교 팀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보냄받는 우리 17명의 우리 대원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보고 오십시오. 예수님처럼 보고 오십시오. 예수님처럼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그냥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보셨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백문이 불여일견 맞지요? 이때 쓰는 말 맞지요?
그 한 번은 그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 경우 저는 사실 선교지를 여러 군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멕시코와 캄보디아입니다. 지금도 2년 전에 갔던 캄보디아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 가서 보고 나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솔직히 위구르 사람에 대한 애정은 전 별로 없습니다. 고작 사진으로 본 것이 전부이기에, 그러나 우리 팀이 또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바로 우리 전교인들의 눈이 되어서 그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민족,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을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십시오. 그들에게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가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그들을 만나십시오. 그들을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오십시오. 일반 여행객과 단기 선교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여행객은 그 목적이 새로운 문화를 보면서 즐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가난하여 힘들어하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좋은 체험하고 왔다고, 그 나라가 가난한 덕분에 내가 가지고 간 달러가 아주 가치가 있어서 돈 실컷 쓰고 왔다고, 또 가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행객입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팀은 아닙니다. 단기 선교팀은 그들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느끼고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면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느끼고 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사건들을 그냥 보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과부를 보시면서 그 과부의 내면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수가성에서 물을 깃던 그 여인을 보시면서 몸 파는 여자구나, 더러운 여자구나, 이렇게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 영혼의 갈증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팀 여러분들, 여러분은 보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까지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오십시오. 그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고 주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볼 때, 그때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처럼 응답하고 오십시오. 예수님은 보고 이해하신 후에 직접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악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선교팀 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전하게 오셔야죠. 안전하게 오셔야 되고 정말 또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오셔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필요하다면 그곳에서 이적도 베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우리 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십시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전하고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고민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적어도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을 바라볼 때, 또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더 특별한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또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많이 사실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탁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곳에서 직접 만나보고 이해하고 응답하고 오시면 여러분, 한강교회가 이슬람권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적어도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권을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가까이 있지만 이슬람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들과 접촉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간 그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의 집에 방문하셔서 직접 만나보시는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경험이 주님 앞에서 또 우리 한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내는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저 17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면서 우리 역시도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도 유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방법만 안다면 아마 피를 뽑아서라도, 피를 팔아서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한 것에는 솔직히 인색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슬람권의 사람들, 우리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단기 선교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위구르를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위구르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더구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까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우리 청년이 기도하면서 그 위구르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뭐 한참 기도하다 말고 그 위구르 이야기 나오니까 이 위구르에 대한 기도하면서 갑자기 사나이가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위구르를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 위구르에 있는 영혼들, 정말 그분들이 그 위구르족이 귀한 영혼이구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팀원들이 다녀올 때 그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한강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냥 우리만, 우리끼리, 그냥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녀, 우리끼리 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비전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새롭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저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일상을 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있을 때 늘 살던 일상 속에서 느꼈던 그런 은혜와는 좀 색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좀 더 강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열기가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를 더 뜨겁게 달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구르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시더라고 우리 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공동체가 더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타성에 젖었던 마음, 좀 이렇게 경직되었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더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예배 속에서 감격을 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번 단기 선교팀 저분들은 나름대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아주 투철하실 것입니다. 벌써 몇 달 동안 얼마나 피곤해요. 사실 오늘도 이제 4시 반에 모이는데 이제 4시 반쯤 되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시간인데 그 시간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외우지도 않는 영어도 아니요, 일어도 아니요, 위구르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나라 말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머리에서 쥐가 나셨을까요? 연세도 이렇게 젊은 분도 있는가 하면 좀 드신 분도 있는데,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교육하시면서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게 좀 준비하면 안 되니까, 이게 어설프게 준비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아주 그냥 준비하는데 너무 힘드셨답니다. 여러분, 즐거운 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이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그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또 이제 선교제에 가면 그 마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만 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밥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폭탄 테러 나는데 같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그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 은혜가 이제 저분들이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는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신 저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필요를 느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좀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지도력 개발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단기 선교 사역은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님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주도적인 사역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역이 좀 더 위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숨은 일꾼들이 그 속에서 발굴되는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단기 선교팀으로 나갔던 대원들이 큰 사역을 감당한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으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앞으로 청년들 중에서, 젊은 분들 중에서 그런 일꾼들이 자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지 않았더라도 그런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좀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도회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차전도도 하시고 노방전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에 개척교회 가서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만 저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저보고 부흥에 불러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개척교회 가서 부흥회 하고 싶습니다. 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부흥회 하고 싶어도 교인이 없어서, 부흥사 모실 사례비가 없어서 못하는데 앞으로 좀 준비가 되면 그런 사역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준비된 전도회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근교 같으면 우리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또 시골 먼 지역은 전도회가 아예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예 거기서 VBS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밤에는 부흥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장은 못하더라도 우리 좀 그런 꿈을 꿉시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저력을 가지고,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저력이면 이제 그 국내 선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마 피서 케이크라 그러죠.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저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력 개발이 우리에게서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희락교회 고영한 목사님, 축복교회 김용수 목사님, 우리 전도회들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셨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셔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실 때, 또 교회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목회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지도력이 자꾸 개발되어서 그런 큰 사역, 과거에 하지 못했던 사역을 하나둘씩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직접 그곳으로 가는 우리 17명의 대원들이나 또 17명을 보내는 우리 한강교회 전체 공동체에나 큰 유익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역동적인 힘을 받아서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단기 선교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